말씀을 보시면 우리 예수님이 한 시간 우리들에게 하신 말씀이 있어요. 너희들 정말 그렇게 돌이키지 않으면, 말씀으로 돌이키지 않으면 내가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겠다. 제가 반주자 했을 때 그 담임 목사님께 어떤 야단을 들었냐면, 하나님께서는 촛대를 옮겨버린다. 제가 꼴통 파느라고 4년 동안 결석 안 했는데 하루 결석했어요. 교회 옮겨야지 하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는 촛대를 옮기신다 하고 그날로 잘렸습니다. 바위를 겨우 해가지고 오른손 한 손으로 또당또당 하는 사람이 그 다음 주부터 반주하게 됐어요. 우리 주님께서 너희들 정말 그렇게 돌이키지 않으면 내가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겠다. 왜 이 말씀 드리냐면, 오늘 6장이 암송아지, 암소 2마리로 여호와의 궤를 메고 벳세메스로 들어가게 합니다. 이 암소 2마리는 젖도 아직 안 뗀 젖 먹는 송아지, 아기 송아지가 있는 암소들이었어요. 우리가 엄마와 자녀는 한 몸이었어요. 태로 연결된, 그래서 내 살, 내 피, 내 자식이잖아요. 그러면은 엄마는 지금 나가다가 자꾸 이 아이가 돌아가지게 되는 거예요. 더군다나 지금 젖 먹는 소. 그러니까 젖 먹는 소가 가다가 새끼 걸려서 돌아올 것이다. 그러면은 여호와의 언약궤가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그냥 우연히 그럴 것이다. 그러나 이들이 그 젖 먹는 송아지도 떼어놓고 직진하고 앞만 보고 벳세메스를 향해서 간다면 이거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다라고 시험하는 과정이 오늘 6장이에요. 아브라함의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겠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 구원받는, 특히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선택받은 민족이라는 그런 자부심과 자긍심이 있었는데,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너희들 정말 이 모양이면 내가 차라리 너 버리고 촛대로 옮겨서 이 돌들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겠다고 하신 겁니다. 오늘 6장은 19절 한 절만 읽어보겠습니다. 6장 19절입니다. 시작. 벳세메스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들여다본 까닭에 그들을 치사 570명을 죽이신지라. 여호와께서 백성을 쳐서 크게 사용하셨으므로 백성이 슬피 울었다. 지난 5장에서는 여호와의 법궤를 갖고 갔는데 왜 졌습니까? 이 엘리의 2 아들들 홈리와 비나스는 여호와의 법궤를 메고 오다가 죽고, 엘리는 아들들이 죽었다는 소리 듣고 의자에서 떨어져서 목이 부러져 죽고, 그 며느리는 또 애기 나다가 죽고, 지금 가족이 완전히 몰락해 버렸잖아요. 자식에게 신앙을 가르치지 않는 그 엘리의 가문은. 그런데 그 블레셋 사람들은 법궤를 가지고 갔는데도 왜 졌나요? 법궤를 가지고 갔는데도. 아스돗 사람들도 그러고 가드 사람들도 그러고 에브론에서도 그러고 여호와의 법궤, 저들이 여호와의 법궤를 모시고 있으니까 이긴 것 같다. 그리고 우리가 그거 가지고 가야지. 가지고 갔는데도 다곤이라는, 지금 기억나시죠? 지난주 말씀, 다곤이라는 그 우상 신상 앞에다가 여호와 법궤를 놔두기만 했어요. 아무 짓도 안 하고 놔두기만 했어요. 그런데 그 다곤 우상이 혼자 그냥 넘어져 있었잖아요. 자빠져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또 다시 앉혀놔요. 또 다시 앉혀놓고 절하고. 그런데 그 다음 날에는 이제 또 넘어져서 목이 부러지고 팔과 다리가 다 동광이가 나고 우상이 부르고 있어요. 법궤를 가져가는데 왜 이렇게 졌는가요?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것이 말씀의 능력을 믿지 않은 것입니다. 말씀을 믿지 않고, 말씀의 능력을 믿지 않고 부적처럼 법궤를 갖고 있었던 거예요. 다시 풀어드리자면 교회만 왔다리 갔다리 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은 것이 아니고 교회 생활만 한 거예요. 교회 사람들이 좋고 노는 것보다는 그냥 가는 것이 좋고, 가서 그냥 밥 먹고 같이 어울리면 좋고, 좋은 교양 강좌 말씀이라고 생각하고 안 듣는 것보다 낫고, 복음은요 생명입니다. 교양 강좌가 아니에요. 들어도 되고 안 들어도 되고, 믿어도 그만 안 믿어도 그만이 아니고요, 생명입니다. 생명. 그런데 이들은 법궤가 능력이 있는 줄 알고 가지고 갔는데도 졌잖아요. 왜? 말씀을 믿는 게 아니고, 말씀의 능력을 믿는 게 아니었고, 부적처럼 이거 갖다 놓으면 이길 거야. 우리 기억하실 것이
내가 하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는 것이에요. 당신의 선한 도구로. 오늘은 암소를 사용하시잖아요. 암소가 믿음이 좋아서 사용합니까? 여러분과 제가 선해서 능력이 있어서 쓸만해서 사용하십니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는 것은 내가 괜찮아서 당신 선한 도구로 쓰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당신이 나를 사랑하기로 그냥 했어요. 사랑에는 조건이 없습니다. 상한선이 없어요. 그래서 당신의 선한 도구로 쓰시려고 재물을 주시고 건강을 주시고 교회를 주시고 이겨낼 힘을 매번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베세메스 지명이에요. 지명. 광주광역시, 부산광역시 한 것처럼 베세메스로 가는 염소, 젖먹이 새끼를 떼어놓고 가는 것입니다. 자기 믿음으로 가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십자가를 억지로 졌던 구레네 시몬, 예수님의 십자가를 억지로 지고 갔던 구레네 시몬은 예수님 십자가 지고 골고다 가실 때 그냥 거기 서 있었어요. 구경꾼들 사이에 뭐네? 하고 보고 있다가 너? 하고 픽 한 거예요. 그냥 우리 하나님께서 너 딱 집어다가 여기 앉혀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전능하신 주권이에요. 하나님 마음이다 그거예요. 내가 너를 사랑하기로 선택하신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를 쓰기로 했으니까 너에게 건강도 주고 재물도 주고 교회도 주고 여러 가지 지체도 붙여주고 이겨낼 힘도 준다. 이 베세메스로 여호와의 법궤를 메고 가는 이 염소들은 지 믿음으로 간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너 하고 지명하셨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너 하셨던 것처럼. 그러면 내가 믿음이 있어서 주님 손을 잡고 갑니까? 나의 힘은 소진이 돼요. 내 참을성은 한계가 있고 내 인내력은 한계가 있고 내 믿음은 땅바닥만 해요. 그러나 주님이 그 손을 놓지 않고 잡고 아직은 쓰고 계시는 것입니다. 주님이 너 아니겠네 하고 놔버리면 끝나는 것입니다. 내가 이 돌들로 아브라함을 자손 삼아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촛대로 옮겨버리면 끝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미물을 통해서도 당신의 법궤가 원래 자리로 돌아오게, 기어코 빼앗겼던 그 자리로 돌아오게, 블레셋 사람들에게 빼앗겼지만 다시 여호와의 법궤가 언약궤가 돌아오는 장면이 오늘 6장이에요. 누구를 사용해서요? 잘나고 훌륭한 선지자, 선견자, 예언자를 사용합니까? 암소 한낱 미물을 들어서 사용하시는 거예요. 나 없으면 안 된가? 너 없으면 안 된가? 미물을 들어서라도 사용하시는 하나님이시란 말입니다. 우리 여러 가지 음성과 여러 가지 징조 보여주시고 음성 들려주시고 사인 보여주시고 응답 주시고 그런 걸 통해서 깨우치게 하고 알게 하시고 느끼게 하신다는 것. 그러나 그럼에도 저는 아니에요 하나님. 그러면 미물을 통해서도 당신의 뜻을 기어코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궤는 원래는 암소 따위가 미는 게 아니에요. 언약궤는 제사장들이 자기 어깨에다가 친히 매야 되는 것입니다. 제사장들이 여호와 앞에 자기 제사장들이 여호수아에도 그러잖아요. 제사장들이 메고 강가에 서지 않습니까? 제사장들이 법궤를 자기 어깨에다 매야 되는데 그러나 오늘 우리 주님께서는 암송아지에다가 언약궤를 메고 베세메스 동네로 가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이 베세메스 사람들은 여호와의 궤가 들어왔다 그래서 기쁘다가 아니고 베세메스로 우리 동네로 왔다 그래서 기쁘다. 나는 1번을 찍었는데 나는 2번을 너는 2번을 찍었냐? 너는 왜 2번 찍었냐? 1번 찍어야지. 근데 2번이 대통령 됐잖아. 우리 보통 평가를 해요. 누구 편? 누구 편? 절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예요. 하나. 사람 인자가 서로 의지하는 거예요. 둘만 되면 서로 의지하라고 주신 것입니다. 서로 의지하라고. 이걸 나눠서 네 편, 내 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베세메스 사람들은 여호와의 궤가 와서 기쁜 게 아니라 우리 동네로 와서 기쁜 거예요. 지금 우리 동네로 와서 14절 한번 읽어보십니다.
14절, 13절 14절 시작. 베세메스 사람들이 돌장에서 이를 베다가 눈을 들어 그를 보고 그 본 것을 기뻐하더니 수레가 베세메스 사람 여호수아의 밭 큰 돌 있는 곳에 이르러 선지라. 우리가 수레의 나무를 패고 그 암소들을 번제물로 여호와께 드리고. 왜곡된 종교심입니다. 왜곡된 종교심. 14절 보니까 큰 돌. 우리 동네 입구에 큰 당산나무 함부로 안 자르죠. 큰 돌 있으면은 그 무등산이든 저 한제골이든 가보세요. 큰 바위, 큰 돌 밑에는 여지없이 촛농이, 촛불 타고 난 촛농이 뚝뚝 흘려져 있어요. 뭐 하는 곳이에요? 선앙당. 비나이다 굿했던 곳이잖아요. 굿했던 곳. 아까 제가 카센터 가서 친구 동생하고 대화를 나누는 중에 저는 스님하고도 친하고 목사님하고도 모든 종교 지도자들, 그 신부님이 와인을 좋아해서 신부님하고 양주를 자주 먹고 스님하고도 밥 먹고 목사님하고도 친하고 그러는데 다 저기 종교 지도자들은 다 좋은데 무당은 정말 싫더라. 무당이 정말 싫은 이유가 눈을 딱 꿰뚫어 보고 수를 읽는다는 거예요. 그 마음 뒤에 계산을 읽어내는 눈빛이라는 거예요. 순수한 이런 대화가 아니고 그냥 순수하게 이 자리에서 이런 대화를 하면 좋으련만 제가 나한테 뭐를 팔아먹으려고 그럴까, 제가 나한테 무엇을 뺏어먹으려고 그럴까, 그런 눈빛으로 보니까 상대도 영이니까 영물이니까 아는 거예요. 상대가 나를 이용하려고 하는지 정말 순수하게 대하는지. 그래서 무당들하고 이야기하면 정말 불쾌하더라. 수를 읽고 그 다음 대화를 하는 것 같아서 정말 언짢더라.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큰 돌, 14절 보니까 큰 돌, 선앙당, 비나이다 촛불 켜고 하는 그곳에 딱 그 베세메스 그 암소의 수레바퀴 새 수레 나무를 펴고 그 암소들을 번제물로 여호와께 드리고. 지금 그러니까 왜곡된 종교심에다가 여호와의 법궤를 올려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이 아닌 종교심에. 다시 말하면 우리 교회가 교인 2만 명이에요. 그러면은 에이 이 정도는 되어야지. 우리 교회쯤 되면 하나님이 쓰시지 않을까? 우리가 쓸만했었습니까? 지금 암소가 믿음이 좋아서 여호와의 교회를 매게끔 하나님이 쓰셨습니까? 우리가 믿음이 괜찮아서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까? 아니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거예요. 네가 나에게 잘해서가 아니라 내가 그냥 너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너는 내 마음에 다 든 것이 아니라 내가 그냥 너를 사랑하는 거예요. 잘해서가 아니고. 19절에 보면 베세메스 사람들은 시골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19절 내용이 여호와의 교회를 들여다본 까닭에 5만 명을 죽이셔요. 들여다만 봤는데 온 세상에 여호와의 교회를 들여다만 봤다고 5만 명이나 그 시골 사람들을 죽이시는, 어쩌다 우연히 죽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치셨다고 했어요. 여호와께서 치셔서 크게 살육했다는 거예요. 무슨 죄로? 여호와의 법궤를 들여다만 봤다라고. 사도행전에 그 부부가 벼락 맞아 죽은 것이 나오죠. 뭐 하다가 그래요? 헌금 드리다가 벼락 맞아 죽잖아요. 헌금 드리다가 밭을 판 값 얼마를 숨겨서 그 자리에서 벼락 맞아 죽는 거. 어떻게 그게 하나님이냐 그거예요. 내가 밭을 7개가 제가 밭이 있는데 시가로 내놨더니 1200만 원이라고 하더라고요. 1200만 원인지 몰랐어. 그리고 하나님께 다 드릴게요 했어요. 그런데 1200만 원을 받고 보니까 밭을 드린다고 내가 했지 1200만 원 드린다고 한 것은 아니었어요. 밭을 드린다고 했지. 그러니까 200만 원 빼고 1000만 원을 헌금했어요. 이 아나니아하고 삽비라 부부가. 그런데 그 자리에서 벼락 맞아 죽었단 말이에요. 헌금 드리다가. 이 사람들은 10,000원밖에 안 하는데 나는 지금 뭐 1억 원을 했는데 벼락 맞아 죽은 거예요. 어떻게 이런 하나님이냐. 지금 여호와의 교회가 궁금해서 보기만 했는데 5만 명을 치셨다, 죽였다.
우리는 두렵다 못해 황당하게 짝이 없어요. 아나니아 삽비라도 안 드린 것도 아니고 지금 여기도 여호와의 교회를 들여다만 봤는데 이런 하나님을 우리가 두렵고 떨려서 어떻게 믿겠느냐. 하나님은 인간이 아니어서 사람이 무엇을 봅니까? 중심을 보시고 중심. 여호와의 교회는 하나님의 존재입니다. 여호와의 교회가 블레셋에 뺏겼다 또 다시 돌아왔다. 하나님이 갔다 왔다. 하나님의 존재예요. 우리 자세를 지금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이 여호와의 교회가 이 법궤가 우상인 것처럼 이거 갖다 뺏어놓으면 우리가 전쟁에 이길까? 우리가 잘 살까? 다시 말씀드리면요, 교회 다니면 좀 안 다니는 것보다 좀 더 나았을까? 이 마음이에요. 지금 예수가 생명이고 예수님이 내 주인이고 예수가 나의 생명이고 전부 다 이것이 아니고 교회 다니면 아무래도 안 다니는 것보다 낫지, 이 말이에요 지금. 그래서 여호와의 교회를 뭐 무슨 괴짝처럼 우상덩어리 법궤처럼 생각했, 법궤가 아니라 저기 뭐지, 부적처럼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 법궤는 주님의 임재, 여호와 하나님의 임재, 여호와 하나님이 옮겨 다니신 거라고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자세,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 받는 자세는 내 능력, 내 자격, 내 선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강권하심, 언약궤가 움직인다는 것은 하나님이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곤 신상 앞에다가 놔뒀을 때 다곤이 혼자 넘어져 버리고 또 다시 이렇게 놨더니 그 다음 달에 제 모가지가 나가고 팔다리가 댕가면 잘리고, 어떻게 이런 어마무시한 것을 지난주 5장에서 보시지 않았습니까? 지난주 5장 다시 한 번만 볼게요. 5장 3절 4절 시작. 아스돗 사람들이 일찍이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 엎드러져 그 얼굴이 땅에 닿았는지라. 그들이 다곤을 일으켜 다시 그 자리에 세웠더니 그 이튿날 아침에 그들이 일찍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또다시 엎드러져 얼굴이 땅에 닿았고 그 머리와 두 손목은 끊어져 물지방에 있고 다곤의 몸뚱이만 남았다. 이 우상이 여호와의 법궤 앞에 머리를 쳐갖고 경배하고 있어요. 다시 이렇게 세워놨더니 그 다음날 아침에 보니까 이제 머리와 손목과 다리가 다 땡강하고 문지방에 몸뚱이만 남아서 얼척도 없는 이런 광경입니다. 그럼에도 깨닫지 못합니다. 1000번을 10,000번을 들려줘도 깨닫지 못해요. 그래서 이 베스메스 사람들은 큰 돌 있는데, 큰 나무 있는데 여호와의 궤가 우리 동네로 왔다. 장례식장이나 화장터가 어디 소각장이 생긴다고 하면은 결사 반대 프랑카드 붙여 난리가 나지 않습니까? 우리 동네 교도소 못 들어와요. 저기 일곡에 우리 동네 교도소 못 들어와요. 우리 동네 장례식장 못 들어와요. 뭐가 좋은 것이 들어오면 어서 오십시오. 국회의사당에 들어온다면 어서 오십시오. 지금 여호와의 법궤를 그 정도로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 동네 들어온다고 하니까. 그것이 아닙니다. 여호와의 법궤는 여호와의 임재를 말합니다. 여러분과 제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느냐가 문제지 교회를 오느냐가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만 왔다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내용이 새술에 금보물 전나는 소 암소, 지금 아직도 송아지 젖먹이 송아지가 있는 젖을 먹이는 암소 둘을 이 새끼를 생각하고 다시 돌아올 거라고 해요. 젖을 먹는 암소 두 마리를 이렇게 선택했던 이유가 자꾸 뒤돌아볼 거 아닙니까? 젖이 불고 내 새끼들을 먹여야 되니까. 짐승도 동물도 이 모성이 본능적으로 있잖아요. 그래서 새끼를 놓고 갈 수가 없는 거에서 자꾸 뒤돌아보고 어느 순간 갔다가 돌아가 버리지 않을까. 돌아가 버린다면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우연이었을 것이다. 이 여호와의 궤를 메고 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젖먹이 새끼가 있는데도 여호와의 법궤를 메고 묵묵히 앞만 보고 갔다. 이러면 여호와 하나님의 뜻일 것이다. 여러분, 묵묵히 앞만 보고 가기 위해서 무엇을 버리셨습니까? 우리 주님은 가족까지도 버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누가 네 부모고 누가 네 형제냐? 하나님의 말씀, 주의 말씀대로 행하는 자. 송아지가 젖먹는 새끼를 놔두고 여호와의 궤를 메고 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그러겠지만 특히 저도 기도를 하면 저희 아들 기도 정말 안 나와요. 성도들 기도 다 하고 전도대 사람자들 기도 다 하고 마지막에 할 때도 있고 안 할 때도 있고 거의 하지도 않고. 왜? 하나님 알아서 하시겠지. 하나님 알아서 하시겠지. 젖 먹는 새끼가 있음에도 하나님께서 너 하고 픽하니까 앞만 보고 갔다라는 거, 이거 놔두고 젖이 불어서 나는 아프고 내 새끼는 젖을 먹어야 되고 엉엉 울고 있을 것을 보면서도 뒤도 안 돌아보고 앞으로 갔다라는 거예요. 암소가. 이 암소가 믿음으로 그랬냐? 하나님의 주권적인 강권하심이에요. 어려우실 것입니다. 지금 뭔 뜻인지. 하나님이 너무 교회 일에 직분을 줬어요. 내가 처자식 뭐 내가 키워야 될 새끼들, 내가 돌봐야 될 부모 형제 주렁주렁해요. 그래서 나 하나님 못 가요. 우리 보통 99명 이래요. 그러나 이 암소들은 어땠어요? 젖 먹는 새끼 젖이 부렸는데 나도 갔다라는 거. 이것이 하나님의 일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일. 소가 돌아오면 블레셋 사람들은 재앙이 우연히 왔을 것이다. 소가 똑바로 새끼들이 뒤에서 울고 있는데도 똑바로 앞만 보고 끝없이 갔다. 이거는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의 뜻은 꼭 이루어집니다. 어떻게든지 이 언약궤를 본래의 자리로 돌아오게 하는데 하나님의 당신의 자녀들이 아무리 말을 해도 못 알아먹어요. 독한 종기로 치고 별짓을 다 해도 못 알아먹어요. 그러니까 한낱 미물인 암소를 써서라도 당신의 뜻을 이루십니다. 나 없으면 부엌일 박할 사람 없는가? 나 없으면 반주할 사람 없는가? 나 없으면 설교할 사람 없는가? 미물을 들여다 쓰셔서 하나님은 하셔요. 하십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아니고서는 새끼를 놓고 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암소가. 신앙도 없는. 울지도 않고 똑바로 가요. 그래서 우리가 벳세메스로 가는 암소 이런 그 제목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 벳세메스라는 땅은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접경지 가운데 접경지에 있는 땅이에요. 벳세메스 사람들이 이르되, 자 오늘 19절 20절 다시 읽고 마치겠습니다. 6장 19절 20절 시작. 벳세메스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들여다본 까닭에 그들을 치사 570명을 죽이신지라. 여호와께서 백성을 쳐서 크게 살펴주셨으므로 백성이 슬피 울었더라. 벳세메스 사람들이 이르되 이 거룩하신 하나님 여호와 앞에 누가 능히 서리요. 그를 우리에게서 누구에게로 올라가시게 하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말씀하신 대로